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네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전혀 상관되지 않는 그런 것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더 주님의 깊은 뜻을 안다면은 아마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헛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쉽게 내 말씀, 하나님 말씀 그것을 믿으면 될 터인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말씀 어렵도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신 뒤에 또 가니까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쫓는 것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먹는 것 같아요. 욕심이 어디서 나와요? 먹는 욕심이 제일 많죠. 제가 늘 참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거기 생명나무가 옆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안 먹고 선악과를 먼저 먹었을까? 저거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두 가지를 다 누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먹었으면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 열매 그때 이미 먹었을 터인데 우리도 지금 미리다 먹길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먹는다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식성을 모르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죄에서 구원하기를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거늘 나는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은 저 사람은 장인인지 전문가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식물 보면 이것은 참 무슨 나무고 이거 어떻게 성장하고 이것을 참 지으신 분은 참 놀랍구나. 이것을 추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단편적으로 내가 좋고 나쁘고 여기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된 거죠. 선악 알게 난 나무에 그걸 보고서 사단이 꾸애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나 탐스럽다 했어요. 관심이 뭐예요? 욕심이 잉태되는 거잖아요. 우리 음식 절제 못하면은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네, 음식 먹기 위해서 참 수백 리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가는 그것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자기 음식 충족하는 거 재미니까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먹는 이것을 말씀을 먹는 그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안에 얼마든지 먹어도 좋고 그 안에 얼마든지 누려도 좋고 그 안에 얼마든지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면 풍성히 먹을 수도 있고 풍성히 즐거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 창조물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는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58절 안 읽었네요? 아까 읽었죠? 읽었죠? 나의 안에 거라 조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사랑받는 이 은혜 정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욕심이 바로 양식 때문에 전쟁이 다툼이 이 음식 때문에 납니다. 소련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그 해상 통로를 더 확보하고 또 자기들의 그 친러시아의 그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을 하나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즉 목걸이 영역을 더 넓히는 걸 말해요. 중국이 얼마나 땅 욕심이 많아요. 지금 가진 것도 엄청난데 더 지금 남중 그렇게 필리핀 위에까지 가서 자기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우리 지역이다. 그래서 인공섬이 하나 생기면 섬이 하나 생기면 그 지역 해리가 바닷가가 자기 것이니까 그래서 땅을 차지하려고 해요. 영향력을 높이려고 해요. 이 먹는 양식이 얼마나 귀하면 그래서 지금 양식 때문에 세계 전쟁이 바로 무역 전쟁이 왜 나와요? 이 양식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가진 먹는 양식,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는 양식, 천국의 생명을 더 복되게 하는 그런 양식을 먹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시길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왜 내가 그토록 놀랍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느냐. 그들은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남 것이에요. 아픈 자의 것이고 병든 자의 것이고 정말 힘들게 사는 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면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함께 한다면 세상에 아이돌만 하겠어요? 인기 있는 그 사람들 연예인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근데 그분을 맞이하는 태도가 내게 맞지 않으니까 우리 율법에 맞지 않으니까 장로 유전에 맞지 않으니까 배척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배척하고 선입견을 갖는 것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된다면 우리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무릎 꿇으면 다 되는데, 우리는 출입 걱정, 노년의 걱정, 참 마음이 찔리죠. 하나님 다 준비하고 예비하셨는데, 그렇죠? 자녀가 장래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갑자기 부모가 돼가지고는 자식 걱정하고 내 걱정 다 싸잡아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친구예요. 형제예요.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주님께 다 예비하시고 계시록 봤잖아요. 이렇게 미리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적극 충성하라니까 죽는 게 무섭고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것이 힘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준비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 어렵도록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들을 시험하는 반석이에요. 거치는 돌이에요. 편하게 그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냥 알기 쉽게 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사탄의 꾀임을 받도록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것을 보게 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실제 진실을 몰라요. 너무나 어려운 말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생명이 없다. 정말로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말해도 내가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양식만 떡 먹는 오병이어 그랬더니 야 저분 임금 되면은 정말 되겠다. 우리 지난번 대통령 선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명가 대통령이면 좋겠다. 우리 먹을 거 걱정 없겠다. 또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내가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죠. 경제 대통령이 제대로 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유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 30년 전에 티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고 대통령이. 유고 연방이 있었는데 아주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많은 여러 나라들이 함께 어울려서 연방을 이뤄가지고 굉장히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 사람이 외교를 잘해가지고 러시아하고도 미국하고도 다 통했어요. 근데 그 갑자기 죽자 그만 후계자가 통솔을 못하는 거예요. 연방이 다 각각 독립해서 쪼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르비아라는 그 나라가 인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구가 있는 곳을 다 자기 영역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종 청소를 하는 끔찍한 전쟁을 벌이겠어요. 독립을 못하게 막고 군대를 파견해서 아주 마을 같은 것을 아주 싼전히 도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범으로 잡혀서 종신형을 받고 어떤 사람 자결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국제재판소가 지금 푸틴을 갖다가 전범 세울 수가 없죠. 그 유엔의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처럼 사람은 이 먹는 것 어떤 것을 우리가 관점을 잘못 두면은 크게 문제가 일어나요. 먹는 것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이 먹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살은 뭐고 내 피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나중에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고린도서 11장에
말씀하죠. 마지막에 만찬 하시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내 살을 먹어라. 피를 나눠서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주님을 진짜 먹고 마시는 그 정신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럼 말씀은 육신은 또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을 본받아야 되고 따라 살아야 되고 닮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교훈을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되고 쌓아놓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되는 명령이에요. 예수님 하신 삶은 어떤 삶이에요? 1.1위로 다 순종해서 성취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4절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예언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오신 것이고 말씀대로 사신 것이고 1.16도 흐리지 않고 다 성취하신 분이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이 성취되는 말씀이고 성취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 끼 먹고 막 배고프고 그런 양식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5병이요, 7병이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 많이 따랐어요. 정말로 이거 양식 걱정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 크게 춥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진정한 삶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계시록 결과 뭐였습니까? 성전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물고기가 낚싯바하면 꼭 따먹는 것처럼 그것만 먹고 말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부르셨고 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살게 명하시고 또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제가 하나 감사한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전 옛날에는 직장 다닐 때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은연중에 그 얘기를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 생각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과 내 생업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서예 학원을 하게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이렇게 목회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걸 하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엄청난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그건 서슴없이 인정합니다. 내가 누가 앞에 뛰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 여러 번 말했죠. 범사를 인정하는 것이 제 신앙에 처음부터 있었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서도 별로 갈등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지살을 나눠주고 지피를 나눠줄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요. 자기한테 너 발 좀 내놔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내 발을 씻겨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그 발 씻는 걸 내가 다 받아요? 그래? 그럼 너 상관없어. 나와 너 상관없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나 씻겨요. 내 온 전체를 다 씻어주세요.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니겠어요? 공화적으로 나눠도 관계가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틀어지면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정말로 서로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다면은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냐고요. 가정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서로 세워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그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실제로 주님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와 나와 영원히 같이 가는 그 일을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1장 3절 7절에 사귐을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적과도 같이 한 배 탈 수 있어요. 중국에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나라하고 월나라의 아주 앙숙이거든요. 그런데 한 배에 타요. 어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관계라면 얼마나 심한 일이겠어요. 전도서 4장 9절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나누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 수고하는 만큼 성경의 말씀 뭐예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내 손으로 행한 것이 너에게 돌아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 상급을 또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주 값지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키면 다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오성만 목사님 그 얘기 많이 하죠. 성령 감동되면 힘도 안 든다.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절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 일이 좋은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쉬운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쁜 일을 보시고서 그걸 참으셨어요. 애매히 고난받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참으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은 그건 아름답다고 했어요. 우리 새도 여러 새가 있지만은 무른 새도 있고 단단한 새도 있어요. 그런데 칼 같은 새는 그냥 아무렇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호미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어서 두드려 만들지만은 호미 끝은 아주 강한 것을 붙여요. 그래야 흙을 파도 그게 시에 묻히지 않거든요. 칼 날 것은 열처리를 아주 잘해서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잘 묻히지 않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강해져요. 힘든 일을 경험해봐야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것이 신기하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먹였습니다. 예수님한테도 그걸 만나 주실 겁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이 삶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나를 순종하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돼야 우리는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성령으로 살아야 우리는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정말로 내게 생명의 떡을 함께하는 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고 성령님이 그러시고 말씀 하나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고 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데 시험 받아요? 다 잘 될 수 있는데.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일이고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는 일이고 복잡하고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먹고 배를 채우는 그것은 한정이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배를 채울 수도 살 수 있는 것이지. 건강하지 않다면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내가 영향을 받고 활용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양식이고 좋은 일이지. 우리는 예수님이란 말씀의 떡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욕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함으로 살아갑니다. 근본이 달라요. 욕심은 화장실 넓혀가는 거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화장실 개수 2개에서 1개에서 2개, 2개에서 3개.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가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으로 간다면 얼마든지 크게 키워갈 수 있고 끝나지 않는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실제 성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소망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실제 기대고 실제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알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랑의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소망은 이처럼 수고할 때 그것이 여유롭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너무나 치료해요. 내가 10년 기다렸지, 20년 기다렸지. 참 몰라요. 벌써 4월입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살 생각도 안 했어요. 쫓아다녔어요. 애들이 결혼 제대로 하려나? 아니,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60대 정도면은 결혼하겠지. 할까 말까? 아이들이 대학 둘이 다닐 때 우리도 공부를 했습니다. 아내는 전수학 공부를 했고 나는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할까 말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은혜 가운데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를 도우셨고 이끌어 주셨고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지금도 이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적은 수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도우심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일을 믿는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에게 친구가 되시고 제자가 되시고 형제가 되시는 스승이 되신 그 역사는 세상에서 바랄 수 없는 은혜잖아요. 가장 큰 감사가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스승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제자, 형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닮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목표 다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 낮은 형체의 몸을 주님의 형체같이 변케 하신다고 빌립보 3장 21절에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내 몸을 주님 몸처럼 변화시켜서 천국에 가서 살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다 믿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이 놀랍게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로 천국에서 같이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생명수 흐르는 강과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극복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고 얼마나 서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거기서도 사랑의 수고는 해야 되는 일이 그것이 우리가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의식화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훈련을 잘해서 남을 섬기는 그 일이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성품 갖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고자 하면은 그것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돕고자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일이 있어요. 또 그 일에 하나님께서 건강 달라고 하면은 또 건강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하고 찾을 수가 있죠. 두드릴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먹는 역사, 말씀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역사,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에게 정말로 내가 오늘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그렇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표정을 질 것인가? 거울 보고 웃는 연습 많이 하세요. 내 바른 태도도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아내에게 하는 말 같아서 우리 자신은 가꾸는 대로 가꿔집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목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죠?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놀라운 하늘 경험을 누리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들은 말씀이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려운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힘들게 한 것인데, 그런데 그대의 준비가 안 되면은 우리에게도 이제는 어려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됨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이 어렵지 않고 마땅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역사, 성령의 인도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사오니 이처럼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고 그 감사,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웃에게 참으로 그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영광과
하나님 찬란한 찬송이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사기만에 온전한 정직한 영으로 거룩함과 의로 믿도록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